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에는 이 성례라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 성례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지요. 세례가 있고 또 성찬이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거룩한 성스러운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의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도록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은 이 교회에서 이 예식인 바로 성찬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학습, 입교, 세례식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찬예식에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제 우리 학습, 입교, 세례 받는 우리 성도들이 문답을 열심히 하셨고 또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학습을 받게 되고 또 세례 받고 입교를 하게 되는데,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로 작정한 이후에 교회를 다닌 지 6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가 학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학습이라는 것은 세례 받기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를 미리 공부하고 알아가고 또 아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학습을 하는 시간이고요. 학습을 받으신 분들은 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교인이 되어서 성찬에도 참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입교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자신의 신앙은 아니지만 부모의 신앙으로 아이들이 세례를 받도록 한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14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스스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때의 자기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의식을 우리가 입교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교인과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의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 세례, 입교식을 오늘 이 시간 이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학습식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요. 우리 학습자 이름을 호명하면 학습자들은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복, 네,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김영경, 심지섭, 양타바레스. 예,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드시고요.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때에 예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습자 우리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죄를 짓는 일들을 멀리하고 그것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성경과 교회의 법을 배우고 따를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믿을 것을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여 함께 교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서약하셨습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서약하시는 대로 사시는 여러분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입교자, 세례자 서약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입교자 배서연, 예, 이라율, 그리고 세례자 김도훈, 김영미. 예, 여러분들도 여러 증인 앞에서 이제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면서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자와 입교자 함께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예,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우리 신창동 교회 세리 교인으로서 교회의 지도와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청결과 화평함을 위하여 힘쓰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세례자는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두 분은 앉으시고요. 우리 입교자들은 잠깐 서 계시고요. 우리 입교하신 분 중에 어린이 세례를 받은 후에 입교한 우리 성도만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곳이니 믿음의 부모님의 지도를 받고 교회에서 주의를 잘 지키며 예배를 잘 드리며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며 11조 생활을 하며 친구들에게 전도하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예,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 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유아 세례 받은 후 입교한 우리 이라율 형제에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품에 안겨 유아 세례를 받고 그동안 부모님의 신앙 지도를 받으며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을 이제부터 오늘 고백한 저의 신앙에 따라 우리 신창동 교회에서 주의를 지키며 매일 성경을 읽으며 전도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서 예수님의 그 믿음의 신앙을 자신이 고백한 대로 이제 그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고 형통한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는 두 분, 김도훈, 김영미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김도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딸 김영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두 사람은 우리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라오시고요. 우리 학습 입교하신 분들 앞으로 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예, 앞에 우리 성도님들 보고 서 주시고요. 예, 이 단상으로 아랫 단상으로 올라오십시오. 예,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신 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을 공포합니다. 김명복, 김영경, 심지섭, 양타바레스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창동 교회 학습 교인이고 배서연, 이라율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창동 교회 입교 교인이며 김도훈, 김영미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창동 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고 또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우리 두 손을 쭉 뻗어서 앞에 우리 세례받은 입교하고 학습받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인사하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고요. 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격스럽고 또 너무 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지요. 이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너무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좀 비참해지기도 하고 또한 비겁해지기도 하고 또 비열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이 땅에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인데 그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런데 그곳에 나왔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온 한 소년의 그 양식을 통하여 축사하시고 그 가운데에 많은 무리들에게 그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이 12강줄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흩어져서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가 다음 날이 되어서 다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고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는데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었어도 기적을 보여주었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이 되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나가면은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좀 기특하고 또한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자신들이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에 대해서 고민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리들이 이러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배부름을 경험했던 그 과거의 기억을, 어제의 기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배부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과 기적,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주님께서는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무리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문제, 내 현실의 문제만 해결받기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찾아온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과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일을 구하지 말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을 양식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환경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일들을 추구할 때에 그 목적이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돼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좀 그렇게 살고 싶고 부모님도 잘 모시고 좋은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저를 위해서 고생한 부모님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내 삶의 현실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우리의 그 양식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누구나 태어나서 살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어디를 가게 되나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가게 되는데 천국의 삶은 죽지 않은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100세, 12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얻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가졌다가 다 있을처럼 사라지는 것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습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은 모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추구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초라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살아가는 삶을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 속에는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주어난 영원한 생명,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또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돌이켜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썩어져가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추구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오늘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궁금증이 생겨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무리들,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는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졌던 그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보낸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무리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지요. 30절,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기록된 바에 의하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뭘 먹었다고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께 대답하면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표적, 증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사람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조롱 섞인 듯한 말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그 만나를 매일 먹게 함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신은도 그 증거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필요를 채워줄, 인간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분이 선지자요 메시아인 것처럼은 그들이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 양식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해서 그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만 추구하다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예수님으로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무리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인정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쉽게 판단을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사회적인 지위는 어떤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 사람을 대하고 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만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오늘 세례와 성찬에도 함께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셨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해 주는 것이니라.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무리들에게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에 더한 예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3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들이 말하는 이 떡은요, 전에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먹었던 그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떡을 영원히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그 양식을 달라라고 여전히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떡, 영의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고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8절, 39절, 4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어보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나 다시 살리실 이것이니라.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미 창세전에 택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친히 십자가에서 감당을 해내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찢겨져야 될 우리의 살이고 우리가 흘렸어야 할 우리의 피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만약에 저 한 사람만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신실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오늘도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고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